그 말랑말랑한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자른 뒤에 그러니까 소가 괴로워서 막 뒹굴뒹굴 구를 거 아니에요. 나 죽는다, 나 죽는데 음메 하면서 소가 막 땅바닥에 막 뒤집으면서 막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무언가 다르죠? 이곳은 바로 청양의 안심사라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힐링하는 느낌 드리고 싶어서 또 답답한 마음에 치유하는 그런 환한 분위기 연출하고 싶어서 일부러 꽃이 가득하고 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량 청양 안심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청양 안심사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지금 촬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 청양 안심사는 주지 스님이신 인자 득자 인득 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 인득 스님의 원력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의 좋은 내용,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흥겹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재밌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이거 언제 터뜨릴까? 이거 그냥 아무 때나 터뜨리면 안 되고 특집 때 한번 이 이야기를, 이 썰을 좀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계시는 지금 75살이 되신 75살이 되신 노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의 법명이 공덕행 보살님입니다. 공덕을 많이 실천했나 봐요. 그래서 법명이 공덕행 보살님이신데 이 공덕행 보살님이 소나무의 엄청난 애청자이고 엄청난 광팬이시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화계사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긴 내용의 편지를 주시면서 스님, 제가 저의 신행생활과 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이 공덕행 보살님은 원래 친정집이 아주 독실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완전히 교회에 깊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친오빠는 교회 집사셨고, 올케 언니는 권사셨고, 또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실한 집안의 그런 어떤 기독교 신자로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요 공덕행 보살님이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였을 때 요 귀병을 좀 앓았대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귀에서 줄줄 고름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병이 굉장히 심했는데 무슨 약을 쓰고 무슨 치료를 받아도 그 귀병이 낫지를 않더래요. 낫지를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하다 어떤 민간 비방을 사용했냐면,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를 막 그걸 조각조각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빻아서 거기다 참기름을 붓는데요. 거머리에다 이제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걸 막 버무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귀 속에 집어넣는 비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럽죠? 근데 오죽 답답하면 했겠어요. 오죽 어머니가 답답하면 병원도 가보고 약도 써보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낫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귀병 때문에 항상 이제 성인이 된 뒤에도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어느 날 이렇게 탁발하는 스님이 집에 싹 찾아오셨대요. 또로록 똑 또로록 똑 목탁을 치면서 이제 탁발을 오셨는데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 스님이 이렇게 탁발하러 오신 경우가 처음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종교가 다르면 우리는 교회 다녀요. 예?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참 착하셨던 것 같아. 심성이 참 고우셨던 것 같아요. 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오시니까 스님 저희 집에는 돈은 없고 쌀밖에 없습니다. 쌀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쌀도 좋습니다. 쌀로도 충분합니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큰 대박으로 한번 바가지에다 쌀을 싹 퍼가지고 스님 바랑에다가 탈탈 이렇게 털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고맙다는 뜻으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목탁을 또르륵 치시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시는데 그 목탁 소리와 연불이 얼찌나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지 마음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감이 막 일어났대요. 그 순간 감동을 받은 이 보살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간 나는 스님이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스님이랑 결혼해야지? 어머 큰일 날 사람이야. 스님이랑 왜 결혼해? 스님이랑 결혼해야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목탁 소리에 연불 소리에.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시던 젊은 처자가 스님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 듣고 마음에서 막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나 스님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전생부터 불연이 있는 분이에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저와 이렇게 안심사에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고 또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도 표정이 별로 안 밝으네요. 예? 그것도 인연이고 예. 다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다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살님도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의 목탁소리와 연불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환희심이 막 일어나면서 나 스님이랑 결혼해야지. 그러다가 순간 아이고 스님은 결혼을 못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절에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평생 교회 다니던 젊은 처자가 스님하고 결혼을 못하면 그냥 부처님 모신 절에서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딱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구나. 이게 참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인연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어느 날 친척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친구랑 함께 서울에 있는 어느 사찰에 구경을 갔대요. 사찰에 이렇게 예쁜 사찰에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그 절에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대요. 절에 사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할머니 절이 참 예뻐요. 절이 아주 예뻐요. 절이 예쁘지. 그래 새댁은 어디서 왔어?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를 너무나 마음에 쏙 들어 하시더래요. 그래 남자가 없고 혼자야. 그래도 이제 결혼할 때도 다 됐을 텐데 옛날엔 이제 20 넘으면 시집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친구도 없어? 잘 됐다. 내 손주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부팅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할머니가 이제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손주가 너무 착하고 마음에 쏙 들더래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손주가 너무나 착하고 마음에 쏙 들어서 몇 번 만나다가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절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자기의 시아버님이 스님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묘하죠? 그래서 시아버님 하고 만났는데 스님이신 거야. 근데 자기는 좋았대요. 이게 불심이고 이게 불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신 그 시아버님의 그 아주 오랫동안 불교를 믿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평생 교회 다녔던 아가씨가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평생 교회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불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집을 간 뒤에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다행히 시댁에서는 자기의 종교를 굉장히 존중해 줬대요. 원래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종교도 많이 존중해 주고, 우리가 흔히 스님, 우리 아들이 불교를 안 믿고 딴 종교 믿어요 하면 우리 불자들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뭘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돼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기를 그렇게 이제 나무라지 않고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시댁에서 존중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귀에서 이제 고름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월 달하고 8월 달 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귀가 아팠대요. 1월 달은 겨울이고 8월 달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막 며칠씩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귀에서 고름이 새어나오면서 막 귀가 아팠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장남이 3살이 되었을 때, 이 보살님이 26살이었대요. 그러니까 23살에 첫 아이를 낳았겠죠. 26살이었을 때 이 보살님이 하늘에서 소나기가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소나기 내리네? 이거 마당에 빨래 널어놨는데 해가지고 빨래 거들려고 마당에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왁 하면서 피를 토했대요.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큰 병원에 데려갔겠죠. 근데 의사가 다 이렇게 검진을 하고 난 뒤에 폐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그냥 편안히 가게 해주세요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래요.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독한 약을 하나 지어줬대요. 그래도 이거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자시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고 시한부를 통보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픈 와중에서도 둘째, 셋째를 또 낳았대요. 참 이 사람의 생명력은 너무 오묘해요. 그렇게 아픈데도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럭저럭 살았대요. 아픈데도. 그러다가 이제 셋째까지 낳고 나서 몸이 너무나 힘들고 쇠약해지고 막 귀도 아프고 고름이 줄줄 새고 숨쉬기도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부탁을 했대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제가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마지막에는 신앙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믿었던 종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댁에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따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렇게 허락을 해줬대요. 네 소원이면 해야지. 누구에게 기도하든 네 병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요 보살님이 또 독한 데가 있었나 봐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7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대요. 물 한 방울 드시질 않으셨대요. 그리고 7일 동안 밤을 새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끝내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대요. 그렇게까지 독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다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이 참 묘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넓은 강당에, 엄청나게 넓은 강당에 다 서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서 있더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당에 가득 서 있는데 앞에 여자 2명이 나타나서, 젊은 여자 2명이 나타나서, 자, 지금부터 보살을 뽑겠습니다. 누구를 뽑겠습니다? 보살을 뽑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뽑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질문을 하다가 딱 자기 차례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여자 2명이 더하기 빼기를 자꾸 시키더래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서 그러니까 딱딱 맞췄대요. 몇 더하기 몇은 몇, 몇 빼기 몇은 몇. 그러니까 자꾸 맞추니까 그 여자 2명이 막 웃으면서 겉봐, 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칭찬하면서 네가 보살로 뽑혔다. 뒤돌아서 사람들한테 인사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보살? 뭐 이러면서 뒤돌아서 사람들에게 딱 인사하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그 강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넓은 강당에 자기만 혼자 딱 서 있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꿈 같지가 않더래요. 고민하다 꿈에서 자기가 보살로 뽑혔잖아요. 보살이 불교를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스님이신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 제가 이제부터 불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니까 시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부처님이 너의 병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칭찬하셨대요. 근데 그때 귀에서 또 고름이 줄줄 새어나오면서 너무나 귀가 아프니까 이제 시아버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불자가 됐으니까, 네가 보살이 됐으니까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봐라 라고 이제 시아버지께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귀가 너무 아파서 집안에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법당에 가서 기도만 했대요. 어찌나 귀가 아픈지 부처님 제 귀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제발 저 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한없이 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딱 지났는데 고름이 안 나오더래요. 고름이. 그리고 점점 통증이 줄어들더니 귀가 안 아프더래요. 귀가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아팠던 귀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3개월 만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귀병이 사라진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뭔가 있구나. 정말 부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구나. 나에게 가피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시아버지, 제가 이제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직 아버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시아버님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부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그 폐병까지 낫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요 보살님한테 시아버지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을 주셨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아시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을 주시고 관세음보살 42수주를 가르쳐 주셨대요. 관세음보살 42가지 그 주문 아시죠? 예, 불자라면 다 아실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주시고 관세음보살 42수주 42가지의 그 주문, 진언이 적혀있는 종이를 주시면서 이 42가지 주문 중에서 네가 가장 필요한,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주문을 선택해서 외워라 라고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시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애기야, 너 아픈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시아버지가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애기야, 너의 그 병, 너의 그 아픈 거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께 기도해라.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법당에서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르면서 42수주 진언을 외우면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님께 연불하고 한없이 기도를 올렸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한없이 기도를 올리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첫 번째 꿈이 자기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관세음보살님 앞에 검은색 약병이 이렇게 있더래요. 검은색 약병이. 그래서 잠에서 딱 깼대요. 검은색 약병이 왜 그렇게 꿈에서 생생하게 보였을까? 그런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약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가져오신 그 약이 꿈에서 봤던 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먹었대요. 그걸 이렇게 마셨대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도 부처님 앞에 그 꿈에서 봤던 검은색 약병이 또 놓여져 있더래요. 첫 번째 꿈은 관세음보살님 앞에 검은색 약이 있었고 두 번째 꿈은 부처님 앞에 검은색 약병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님이 꿈에서 본 그 약병하고 똑같은 약을 가져와서 이걸 먹어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꿈에서 똑같은 약병 두 개를 보고 시아버지가 가져오신 그 약을 두 번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그토록 자신을 힘들고 괴롭고 그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폐가 다 녹아가지고 거미줄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지가 않더래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멀쩡하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생각하기를 불보살 가피구나. 내 기도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보살님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꿈에서 어느 날 대세지 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대세지 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자신을 데리고 큰 들판을 데려가셨대요. 그 들판에 그 익은 벼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대세지 보살이 자기한테 그 익은 벼들을 딱 보여주면서 저 벼가 보이지? 저 익은 벼들처럼 저 익은 벼와 같이 너도 항상 머리를 고개 숙이고 항상 겸손하게 살거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다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꾹 참아라.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렴이라고 그렇게 법문을 해주셨대요. 그게 엄청난 힘이 되셨답니다. 보살님이. 그래서 그와 같이 보살님이 부처님께 기도해서 귀병도 낫게 되고 또 비록 폐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거미줄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일상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더 이상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의지하던 시아버님이 42살에 자기가 42살이었을 때 며느리인 자기가 42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대요. 세상을 싹 떠나셨는데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가 46살이 되었을 때 큰 풍파가 생깁니다. 시아버님이 물려주셨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믿을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믿을 건 부처님과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지막 결론은 수행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어떡할 수 없을 때 오로지 우리 불자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불보살의 힘입니다. 왜 불보살님이라는 최고의 의지처를 두고 왜 불자들은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의 유일한 희망은 기도요, 불보살에 대한 가피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0,000배씩 천일기도를 들어갔대요. 하루에 10,000배, 3,000배도 아니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절을 했대요.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절을 올리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절하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쳐서 쓰러졌대요. 법당에서 쓰러졌는데 눈앞이 환하더래요. 눈앞에 불빛이 켜진 것처럼 환하더랍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하늘이 뻥 뚫렸는데 하늘에 5만 가지 집들이 펼쳐져 있더래요. 집들이. 수많은 기와집, 초가집, 양철집, 벽돌집, 수많은 집들이 펼쳐져 있고 집들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수많은 하늘에 펼쳐진 집들을 보면서 부처님, 저렇게 하늘에 집들이 많은데 제 집은 어떡합니까? 시아버님이 주신 이 집을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늘에 저렇게 다른 사람 집들은 많은데 제 집은 어떡합니까? 부처님, 저 어떡합니까? 하면서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올렸대요. 그 하늘의 집들을 보면서.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계단이 내려오더래요. 계단이 내려오더래요. 그 계단 타고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천국의 계단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보살이 올라가지는 않고 계단이 이렇게 두두두두 계단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예쁘게 생긴 여자 2명이 싹 내려오더래요. 여자 2명이 싹 내려오더니 생생하게 자기 앞을 싹 스쳐가더래요. 여자 2명이 자기 눈앞을 싹 스쳐가는 순간 눈앞에 딱 하고 큰 기와집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나더래요. 보살님 눈앞에. 놀래가지고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에그머니나 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꿈. 생생한 꿈을. 법당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래요. 뭐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기적같이 그리고 너무나 우연히 그 경매가 잘 마무리돼가지고 집을 지킬 수가 있었대요. 너무나 기적같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보살님이 46살에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는 큰 풍파 없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지내오게 되었는데 지금 그때 꿈에서 봤던 기와집하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계시대요. 그래, 이게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필요하시면 부처님한테 집 하나만 던져달라고.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때 꿈에서 봤던 기와집하고 똑같은 집에서 지금 살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묘한 가피의 힘을 어떻게 중생의 아르마리로서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에서는 불보살님의 이 위대한 힘을, 이 위력을 불가사의다라고 표해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중생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가 불보살의 위력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울지 마세요. 막 인생 괴롭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차라리 울 시간에, 인생 괴롭다고 한탄할 시간에 뭐라도 한 번 더 해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 절을 하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불보살님의 힘은 너무나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숱한 가피를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일일이 표현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서 그나마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저에게 주셨는데 편지도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내용이 감동적이고 너무나 제 자신도 막 믿음에 솟구쳐서 이 좋은 얘기를 꼭 불자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75이신데 콩팥하고 폐하고 심장이 거의 다 녹아있대요. 지금 녹아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폐하고 심장이 완전히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라서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 다들 놀란대요. 어떻게 이 몸으로 지금 걸어 다니시냐고, 이 몸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냐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한대. 기적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라도 몸을 건사할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었고 불보살의 가피였다. 이 공덕행 보살님이 그 폐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없이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소원을 빌었냐면 장남이, 첫 아들이 20살 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몇 살 될 때까지만? 20살 될 때까지만 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자기가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아니 그 몸이 안 좋으신데도 어째 그렇게 잘 나오셨어? 그것도 인연법인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 어린 아들들을 두고 떠나려니까 눈이 안 감아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남이 20살 성인이 되면 그래도 장남이 동생들 뒷바라지는 해주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에 자기가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 큰아들이 딱 20살 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20살 되는 순간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자 어서 가자라고 하면 아무 군말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20살까지만 제가 우리 큰아들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 나이가 벌써 75입니다. 제가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요 보살님이 처음에 스님이란 분을 만나서 스님에게 탁발을 했을 때 목탁 소리와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나 누구랑 결혼해야지? 스님이랑 결혼해야지 하다가 아유 스님은 결혼 못하지?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대박. 결국 스님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남편을 스님으로 만들었어. 예. 남편을 스님으로 출가시키셨대요. 스님이셨던 시아버지의 유언이셨대요. 우리 집안에 너의 남편이, 네 남편이 스님이 돼야 된다. 스님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지금은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꼭 네가 네 남편을 좋은 길로, 이 부처님의 길로 꼭 네가 인도해 주길 바란다 라고 살아생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셨답니다. 하염없이 부처님께 기도 올리면서 부처님 우리 남편 부처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맨날 남편한테 설득을 했대요. 스님, 머리 깎고 스님 됩시다. 머리 깎고 스님 되세요. 당신은 설득이라고 했지만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잔소리야, 잔소리. 예? 그래서 남편을 출가 수행자로, 스님으로 출가를 시켰는데, 더 놀라운 거는 1+1, 1+2.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 다 출가시켰대요. 예,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이 된 남편과 스님이 된 두 아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울컥거리고 그렇게 한없는 크나큰 환희심과 기쁨을 느끼시면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저 내 마지막 원력이 있다면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 은혜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요 보살님이 얼마 전에 꿈을 꾸셨대요. 꿈에 평소에 스승처럼 꿈속에서 가르침을 주시던 대세지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대세지 보살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여행 가이드, 안내 가이드가 되셔서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더니 우주의 별나라, 달나라, 은하수를 다 구경시켜 주셨대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봤대요. 구석구석 그 짧은 꿈 안에서 구석구석 온 우주의 아름다운 곳을 다 구경시켜 주셨대요. 제가 그걸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아마 천상세계를 구경하신 것 같아요. 그 경전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세지 보살님이 구석구석 다 자기를 여행 가이드처럼 안내해 주시는데 마치 보살님 느낌이 대세지 보살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싹 들더래요. 나 평생 고생하고 평생 기도했다고 나에게 선물 주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 얘기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데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 주세요. 꿈에서 대세지 보살님이 이러시더래요. 얘야, 너의 그 사연을 광우 스님에게 보내면 어떻겠니?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냥 꿈이니까 꿈은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냥 제가 혼자 흐뭇하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소나무의 명성이 대세지 보살에까지 알려졌구나. 네, 대세지 보살님이 너의 그 이야기를 광우 스님한테 보내면 어떻겠니? 라고 꿈에서 대세지 보살님이 권유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주 예쁜 글씨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화계사에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뵐 때도 참 보통 분이 아니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정말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 방 안에서 편지를 딱 보면서 엄청난 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더 스님답다. 부끄럽지만 나보다 더 진짜 부처님 제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이 어느 불자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감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나 훌륭한 불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오로지 불심으로 충만하신 이 불자님들 덕분에 그래도 오늘날 이 한국 불교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불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의 불행을 소멸하고 싶다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쓰세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평소에 마음을 잘 쓰세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잡아서 또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이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을 때에도 자비심을 가지고 소를 죽일 때 죽이더라도 소가 최대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소를 죽이지 않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전혀 소에 대한 배려심이나 자비심이 없이 그렇게 소를 도축하는 그런 잔인한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를 잡던 이 백정이 55년 동안 백정의 생활을 했는데요. 55년 동안 백정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겠습니까?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밥을 먹을 때 고기가 없이는 밥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를 잡고 난 뒤에 팔아야 할 고기 부위를 따로 떼어놓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을 고기 부위를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식습관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그냥 풀만 먹다 보면 그냥 풀 먹는 게 익숙해지고요. 또 자꾸 고기 먹는 버릇하면 또 고기가 없이는 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자기 먹는 습관이겠죠. 자, 하루는 이렇게 고기를 다 잡고, 그리고 팔아야 할 고기를 따로 떼내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런 고기의 분량을 또 따로 준비를 한 뒤에 부인에게 그 고기 한 근을 맡겨놓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연못에 가서 목욕하고 올 테니까 저 개울가에서 내가 목욕하고 와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요 고기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요 고기를 반찬으로 해서 주시오라고 부인에게 고기 한 근을 딱 맡겨놨대요. 그리고 요 백정은 이제 터덜터덜 이렇게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이 백정과 친한 친구가 그 푸주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정의 부인에게 지금 손님이 갑자기 와서 그런데 지금 고기 있으면 고기 한 근만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기 한 근만 지금 당장 나에게 파시오. 백정의 부인 되는 분이 우리 남편이 저녁에 먹을 고기 반찬이라고 해서 따로 떼놓은 게 뿐이 없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 팔 게 없으니까 오늘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손님들이 밀어닥쳐서 그런데 내가 좀 요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것 좀 파시오. 판다 못 판다, 판다 못 판다 이러다가 요 백정의 친구 되시는 분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 고기 한 근을 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절도죠, 절도. 근데 아마 친한 친구니까 고기 한 근 갖고 치사하네 하고 아마 그 한 근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사이에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부인은 이거 어떻게 우리 남편 저녁 반찬 고기 반찬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남편인 이 백정이 개울가에서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보,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어서 밥상을 차리시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렇게 저렇게 저녁을 차려서 이제 상을 가져왔는데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목욕하러 가기 전에 고기 한 근 맡겨놓고 이거 저녁에 먹을 거니까 반찬으로 해놓으라고 했는데 고기 반찬 어디 갔어? 당신 친구가 와서 지금 손님이 와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고기를 팔으라고 하길래 우리 남편 먹을 고기밖에 없다 했더니 그거 가지고 도망갔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나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씩씩 거리다가 칼을 두고 소가 있는 곳에 갑니다. 소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간 뒤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딱히 고기 반찬 없어도 뭐 그냥 있는 거 나무라고 이렇게 밥 먹으면 되고 또 뭐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어도 되고 오늘 내일 못 먹으면 나중에 먹어도 되지 굳이 당장 고기 반찬 없다고 뭐 그날 뭐 밥을 먹니 못 먹니 그러면서 칼 들고 소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평범한 성격은. 근데 이 백정이 칼을 번쩍 들고 큰 칼을 들고 소가 묶여있는 곳으로 가더니 소의 혓바닥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섭다. 너무 무섭죠? 소 혀를 딱 잡더니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잘라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2600년 전에 인도에는 이렇게 소 혓바닥으로 요리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소 혓바닥 먹어본 적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에는 소 혓바닥 먹는 그런 식습관은 없죠.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랑말랑한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자른 뒤에 그러니까 소가 괴로워서 막 뒹굴뒹굴 구를 거 아니에요. 나 죽는다, 나 죽는데 음메 하면서 소가 막 땅바닥에 막 뒤집으면서 막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덜렁덜렁 자른 소를 가지고 부인한테 주면서 이걸 숯불에 잘 구워가지고 반찬으로 가져오시오라고 부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쳤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우. 자, 그 소의 혓바닥을 잘라서 피가 뚝뚝 흐르는 걸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뭐 남편이 명령한 거니까 숯불에다가 그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남편 반찬에다 내놨는데 남편이 그걸 흰 쌀밥 위에 그 소 혓바닥 숯불에 구운 그 고기 한 점을 딱 올려놓고 먹으려는 찰나에 요 백정의 혀가 뚝 하고 끊겨버렸대요. 인과업보죠. 인과업보. 그동안 쌓였던 그 악업의 힘이 오늘 비로소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였다 해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오랫동안 죽였지만 여태껏 우리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그것은 아직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의 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고 단 내가 지었던 악업의 힘이 내가 지었던 그 나쁜 업의 에너지가 쌓여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업보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 백정이 55년 동안 소를 죽였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소를 죽였지만 5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것은 아직 전생에 지었던 복의 힘이 남아있어서 전생에 지었던 복의 에너지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55년 동안 살생을 한 그 업들이 쌓여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그 소의 혓바닥을 칼로 잘랐던 그 시점에 드디어 그 살생의 업보를 지금 이 순간에 받게 된 거였습니다. 밥을 먹으려는 순간 백정의 혓바닥이 뚝 하고 끊겨서 떨어졌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우리 뒷집에 있는 사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평생 고생하다 죽었더라. 에휴 인과업보 같은 거 못 믿겠더라.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나쁜 업보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으면 그 나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그 나쁜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착한 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착한 업,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내가 지은 착한 업이 아직 그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내가 지은 그 착한 업, 선업의 열매, 그 행복의 열매를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업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었던 나쁜 업이 있으며 묵묵히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한 나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소나무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소나무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이와 같이 자신의 선업의 길을 묵묵하게 잘 닦아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백정이 혀가 똑 떨어지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백정이 평소에 소를 죽였을 때 소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천벌을 받았구나, 하늘의 벌을 받았구나. 우리 남편 손에 죽었던 요 소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벌을 줬구나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를 봐라. 네 아버지가 천벌을 받은 것 같다. 이 하늘의 벌이 너한테까지 미칠까 봐 무섭구나. 아들아, 어서 도망가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도망가라 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외칩니다. 그 아들도 무서워가지고 아들도 어머니가 도망쳐라, 도망가거라, 멀리 도망쳐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다른 큰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사실 그 아버지였던 백정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은 하늘의 벌, 천벌도 아니었고 귀신의 벌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냥 자기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 업보와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그 백정의 부인되던 그 여자분은 아, 이게 하늘의 벌이고 귀신들의 벌인가 보다라고 무서움에 떨면서 행여라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까지 그 하늘과 귀신의 벌을 받을까 봐 아들에게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겠죠. 어쨌거나 백정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죽고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책에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아들이 큰 도시로 몸을 피했는데 뭐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이가 없는 큰 도시에 와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내가 여기서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려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야 하인으로 살면서 밥이라도 빌어먹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어설프게 이제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펜때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 딱 자기가
그런 마스터, 장인이 돼가지고 이제 또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금을 다루는 액세서리 만들고 금속을 다루고 보석이라든가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금을 다루는 세공사의 집에 찾아가서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금속을 다루고 보석을 만들고 장신구를 이렇게 만들고 액세서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가만히 이렇게 스승이 보니까 요 백정의 아들인 이 젊은이가 아주 그냥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좋아서 그래 내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요것 좀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숙제를 하나 내줬대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와서 봤는데 요 제자가 만들어 놓은 장신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세련된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이 젊은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아가지고 어딜 가든 자기 밥벌이는 할 사람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도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자기 딸이랑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딸이랑 딱 결혼을 시켜요.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고 또 성격도 싹싹했나 봐요. 인품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람이 좋아 보였는지 그 백정의 아들인 제자와 그리고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승 밑에서 아주 이 금을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승승장구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백정의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스승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또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각각의 이제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아들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자기들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식들도 잘 키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흘러서 이제 백정의 아들이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아들들을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각자 기술들을 익히게 해서 다들 자기 밥벌이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백정의 손자들이죠. 백정의 손자들이 그 전생에 무슨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됩니다.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는데 문득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일만 하시고 평생 금만 다루시고 평생 보석을 세공하시고 평생 액세서리 같은 것만 만드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생 동안 일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아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말 뒷바라지도 너무나 잘해주신 고마운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복을 지었거나 선업을 지었거나 공덕을 쌓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사셔봤자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냐.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무언가 선업과 공덕을 지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이제 불교 신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아들들이라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아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와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드리자. 아버지를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드리자. 이렇게 아들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는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형제들도 이렇게 모이고 그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이제 또 집에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 이제 그날 아주 푸짐한 이제 상을 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이 아들 형제들이 다들 마음을 내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제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도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신도들을 위한 보답으로 법문을 하시는 게 이제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우리 신도님들 덕분에 의식주의 걱정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움의 뜻으로 신도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법, 그게 법공양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이 우리 신도들한테 법문할 때 항상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서 법문을 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불자님들한테 더 쉽고 더 친숙하고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어려우면 신도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재밌어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과 더 친해지고 친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저런 또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제가 불자님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 불심이 깊고 믿음이 깊으신 불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스님들이 의식주의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자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렇게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좋은 가르침, 이 부처님의 좋은 법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제 널리 베푸는 것, 이 법공양이야말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께 밥값하는 방법이고 우리 불자님들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죠. 자,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형제들이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합장하고 간곡하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공양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공덕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따로 쌓으신 적도 없고 부처님의 이 훌륭한 법문을 들으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저의 아버지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이 공양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자리를 정돈하신 뒤에 이제 그 아버지, 그 백정의 아들, 그리고 오늘 공양천을 마련한 아들들의 아버지인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머지않아 성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백정의 아들이었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린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잘 둔 덕에, 아들들을 잘 둔 덕에 얼떨결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천에 참석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묘하고 묘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양천가 법문이 마치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그 기쁨 속에 환희감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다들 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고 또 아버지께서 뜻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처님과 이번 생에 인연을 맺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 복과 공덕을 쌓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렸는데 얼떨결에 법문 들으시다가 마음까지 깨달아 버렸으니 너무나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다음 날에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공양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살아있는 부처님께 따뜻한 밥 한 번 올린 적도 없는데 이 아들들은 부처님과 스님들, 살아있는 부처님을 연달아 2번이나 집안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복 짓는 일을 하고 복 없는 사람들은 복을 짓고 싶어도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우 소름 끼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꾸 복이 있는데도 자꾸 더 복 짓는 일을 해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조차 없대요. 전생에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복 지어야지, 내가 선업을 쌓아야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내는데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나무 같은 프로그램을 안 봐요. 그리고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광우스님 얼굴이 나오면 야 살이나 빼라 임마. 예? 살이나 빼라 임마. 막 이러면서 악플 달면서 그러면서 참 중생들 삶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복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복을 안 지어요. 정말 복이 없어서 복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항상 복을 까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까먹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복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까먹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스님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거나 자기 주변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도반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남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전생에 정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아들들이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아들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어제도 좋은 법문을 해주셨지만 오늘도 저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또 법문을 청하옵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또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다시 법문을 해주십니다. 법문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목숨은 떠나가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가는 길에 쉴 곳도 없나니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 이틀 동안 그 집안에서 공양을 잡수시고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고 마지막에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대는 푸르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시든 잎사귀, 나이를 이제 먹고 노인이 된 시든 잎사귀.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승사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소나무 팬들, 또 수많은 불자님들,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없거나 결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노잣돈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제 저승 갈 때 필요하다고 저승 가는 노잣돈 넣어주거나 막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돈을 불에 태우거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 저승의 노잣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잣돈은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죠? 업입니다. 업. 사람이 죽으면 돈도 가져갈 수 없고 땅도 가져갈 수 없고 집도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잣돈은 선업을 뜻합니다. 선업. 죽은 뒤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뜻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잣돈입니다. 설마 사람이 죽으면 정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승에 갔는데 설마 뭐 달러를 쓰겠습니까? 엔화를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쓰겠습니까? 그건 다 중생들이 만든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은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을 뜻합니다. 그 업 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은 선업을 뜻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중생들이여,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아직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지 않았는가? 아직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지 못하였는가? 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 그대여,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올바른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절대 표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 망상, 무명, 갈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를 얻은 자,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는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들의 세계, 저 성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태어나 늙지 않으리.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끊임없는 삶과 죽음의 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자상하고도 자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결국 지혜를 깨닫고 자비를 닦는 것, 지혜와 자비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혜와 자비를 깨닫고 닦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야 수행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고 스님 되어서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노잣돈을 얼만큼 마련하셨습니까? 얼만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